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특별히 주님의 기도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러한 기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가르칠 때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런 내용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할 때 그것은 그냥 주님께서 그냥 가다가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어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읽어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경륜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것은 당연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될 것이고 그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의 간구하는 많은 기도가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에 연결된 기도가 돼야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그 믿음의 확신, 의심도 없고 또 응답의 확신도 우리 가운데 들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그건 21장에 대한 이야기였고 24장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을 겪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옮겨졌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하나님이 완전히 버린 건 아니고 이제 이 교회 시대 끝날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겁니다. 그럴 때 회복하기 전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핍박할 텐데 그때 너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21장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긴다는 말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장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서 그 핍박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남은 이스라엘 나라를 백성을 회복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도 많이 했지만 일단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이죠. 15절부터 보면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당할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내용은 우리가 멸망에 가증한 것,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일시적으로 뭐 3년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들이 하나님께 제사 예물 드린 것이 허락되지만 마지막 3년 반 후 3년 반 때는 이제 그때는 이 적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죠. 공적으로 나타나죠.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 악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 영이 그 한 번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에 들어가라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자기의 우상을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성전에 세워서 자기를 경배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기 그냥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대환란이 임하게 될 텐데 그래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환란을 크게 겪게 될 텐데 그때는 너무 급한 그리고 시간이 없고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뭐 집을 들어가지 말고 무엇을 하지 겉옷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특별히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너희가 도망한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겨울이나 아니 겨울은 춥죠. 추우면 우리가 도망가거나 활동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날씨와 기후도 통제하시는 분이에요. 요즘에 기후가 좋지 않은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가 많이 되죠. 이런 것조차도 다 사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겨울이나 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뭐 사실 유대인들은 그냥 안식일에 계명들이 있습니다. 뭐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에 여러 가지 계명들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모든 것이 한 613개 제가 찾아봤어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 토라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쭉 기록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어찌하든 지키려고 하는데 그들은 율법에 근거한 거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유대인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이런 계명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왜 안식일에는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제한되어 있어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금요일 해질 저녁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그 기간을 안식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금요일 날 되면 오전에 아주 바빠요. 왜? 좀 저녁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음식도 만들지 못하니까 바쁘게 막 보냅니다. 근데 나는 안식일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이 안식일에는 어떤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 많이 거리가 걷는 것도 제한되어 있어요. 1km 이상을 가지 못하게 돼 있어. 보통 1km 이상을 걸으면 안 된다. 우리가 무엇을 활동한다고 해서 나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계명이 있으니까 뭐 안식일에 만약에 그런 대환란이 임하면 도망갈 수 없잖아요.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바로 생기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여기에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아까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날씨, 겨울, 그러니까 모든 기후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중에서 하나님께서 날씨까지 주관하시구나. 실제로 그때가 1998년 제가 칭게트 선교사 할 때요. 간증 중에 하나는 11월 날짜 3일인가 그래서 3일인가 아니라 조영기 목사님을 모시고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그 넓은 이 교회 땅에서 그냥 친유 집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거기도 그냥 겨울이 11월 달 되면 날씨가 좀 춥고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근데 그냥 그런 날씨인데 계속 성도들과 한 달 이상 하나님 밝은 날씨 주시고 좋은 날씨를 달라고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특별히 또 야외에서 집회를 하니까. 왜냐하면 어떤 운동장이나 그런 것을 안 빌려주죠. 이슬람권이니까. 처음엔 빌려준다 그랬더니 그 이슬람 거기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를 하니까 처음에는 사인을 해줬다가 나중에 시에서 불러서 그 운동 스타디온을 빌려줄 수 없다. 그래갖고 그냥 그럼 어떻게 하냐 하니까 그러면
종교부지 안에서 그들이 말할 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땅, 그래서 그 우리 교회 땅이 한 6,000평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땅을 고르고 이렇게 해서 그냥 신유 집회를 가졌는데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로 집회가 이루어지기 한 2, 3일부터 날씨가 맑고 아주 청량, 사진을 찍으면 하늘도 막 씁니다. 그래서 한 그 이틀 동안 신유 집회하고 그 토요일 날 주일이죠. 주일날 신유집회, 주일날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그 조영희 목사님 신유집회 이틀 동안 할 때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바람이 불더니 거기 우리가 텐트를 치고 거기 맨 이렇게 스타디움 같이 이렇게 다 설치를 해놨는데 그 성회가 끝나고 나서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다 날아갔어, 실제로. 이런 걸 보면 진짜 우리 하나님은 날씨와 기후를 통제하시는. 그러니까 이 겨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뜻은 날씨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식일, 네, 이것은 뭐예요? 모든 적그리스도가 큰 핍박을 유대인들에게 할 때 그게 평일에 할런지 안식일에 할런지 그것은 뭐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 날씨, 모든 변화들이 정치적인 정세의 변화들도 다 누가?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대환란조차도 바로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너희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대환란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기도하면 바로 우리의 기도가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경륜에 합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뜻을 아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주님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잡히시기 얼마 안 됐죠. 그래서 그냥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드시고 그 다음에 만찬, 성찬을 채우시죠.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에 이제는 어린 양, 고기를 먹죠. 어린 양을 잡아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의 그 식사 시간이 축제가 있는데 유월절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은 이제 이 떡과 포도주로 이 만찬을 세우십니다. 주님의 상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성찬이라고 표현하는 그 유월절과 그것은 별개입니다. 유월절은 마지막 식사를 끝내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것은 떡을 떼면서 내 몸이다.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내 잔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만찬을 세우시면서 이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와 이제 만찬을 세우기 전에 주님은 요한복음에 같은 경우에 보면 14장, 15장, 16장이 주님의 가르침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내가 떠나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함께 있는 것을 다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런 아주 주옥 같은 놀라운 비밀스러운 자기가 떠나고 다시 와서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하나됨에 대한 그런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시죠. 시간적으로 볼 때. 그리고 만찬을 세우시는데 그 기도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신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성 안에서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를 하셔요. 그러나 그분은 또 한편적으로 사람이십니다. 또 인성 안에서 기도할 때는 인간의 그 어떠한 마음에 갖고 있는 두려움과 어떤 고통을 그대로 표현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주님의 기도 보면 너무 신령하다 그러다고 야 이거 너무 인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분은 두 가지 인격이 있어서 그래요. 바로 하나님일 때와 또 하나님으로서의 기도 또 사람으로서의 기도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거기 쭉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이제 유월절 식사를 끝내시고 나서 이제 주님의 상, 떡과 포도주, 만찬을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26절,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어떻게 했어요?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두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또 감사 기도하시고, 이 주님이 기도하시잖아.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그 유월절 식사는 구약에 속한 것이지만 주님의 이 상, 떡과 포도주는 신약에 속한 것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상을 세우시고 나서 주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며 다 같이 제자들과 같이 가시지만 세 사람만 주님이 기도하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다 같이 따라갔지만 대부분 제자들은 그 밑에 있고 바로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주님 가까이 주님과 함께 그 같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모든 제자가 따라갔지만 그 겟세마네 주님이 기도하는 곳에 같이 근처에 있었던 분은 세 사람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왜 주님은 다 데리고 기도하지 않을까? 왜?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야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하려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나름대로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가지 않죠.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딱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갈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여러분들의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은 바로 그런 세 제자 안에 듣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37절부터도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제자들이 다 따라갔지만 특별히 주님이 기도할 때 이 세 사람만 그 가까운데 같이 기도하도록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주님은 또 그냥 사람이셨으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주님은 세상 죄를 다 짊어지죠. 그러면 십자가에 알다시피 양손에 못 박히고 다리에 못 박히고 피를 다 쏟아내는 고통과 죽음을 실제로 죽어야 되니까 그것을 아시죠. 그 인간으로서 그것을 겪는 것이 큰 고통입니다. 이게 어떤 두려움이죠. 그분이 뭐 죄가 있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대신 우리를 대속하게 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 고통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 연약한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이 고민하여 매우 죽게 되었다. 너무나 이 혼이 이 마음이 고통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달라. 이렇게 주님께서 그 세 사람을 데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모습도 그분의 하나님의 모습만 보지 말고 그분도 사람으로서 이러한 아픔과 고통과 어려운 고민이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그것을 사도 바울은 시브리서 9장 5장 7절에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할 때 그 표현을 이렇게 하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그렇잖아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분도 진짜 하나님께 간절히 통곡하고 울면서 간구했다는 그런, 바로 그것이 육체 안에 있을 때 바로 사람으로서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도 종종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마음을 경험해 본 적이 한두 번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주님은 이제 또 한 번 기도를 하시는데 39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이 강하고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십자가에 죽을 만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진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분이셨어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죽기까지 내가 복종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진짜 인성 안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그런 기도를 또 두 번째 또 합니다. 다시 한번 나가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42절에 보니까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 똑같은 기도를 이제 하나님의 그 경륜과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도를 내가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없으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내려놓는 기도를 또 두 번째 기도를 또 하시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동일한 기도를 또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44절에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와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이런 똑같은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포기할 때 내려놓을 때 한 번 기도해갖고 아깝고 싫고 힘든다는 마음이 들지만 또 그것을 하나님께 나가서 또 기도하고 내려놓는 것들을 또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이제 진짜 마음도 진정되고 이제 기쁨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하고 다르죠. 개인적으로 두 번 이런 경험이 사실 아주 생생해요. 생생. 제가 이제 신학교 마지막 졸업반을 바로 앞두고 기도를 열심히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의도 바울 성전에 에베소 성전이 있습니다. 에베소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를 막 할 때 제 마음 속에 성령께서 진짜 너는 이제 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역하지 말고 그냥 성도로서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그냥 그게 또 나한테는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어려운 어떤 십자가죠. 그래서 나는 신학을 하나님이 시킬 때는 언제고 이제 졸업할 때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너는 사역자 목사나 전도사 되지 말고 그냥 성도로서 이 교회를 섬겨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게 쉽게 아멘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뭐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생각은 떠나가라 이런 기도도 진짜 많이 했고 그렇게 한 달 이상 그래도 저는 그런 마음을 성령이 주시니까 그것을 그런 주시는 마음을 외면하죠. 이거 이상한 다른 기도를 열심히 해도 마음에 늘 내내 그 마음이 그거에 대한 답을 달라는 그런 마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대답을 안 했죠. 네 아닙니다 이렇게 주면 이건 제껴놓고 다른 기도를 막 전도하는 기도하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근데도 그 마음의 부담이 사라지지 한 달 내내 주님은 계속 다른 데 관심하고 그것만 나한테 요구하고 너 신학을 졸업하고 성도로서 나를 섬겨라. 결국 한 달쯤 지나서 기도하면서 제가 생생한 하나님께 진짜 울면서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기쁨으로 제가 성도로서 그냥 교회를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근데 그 말 하는데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십자 그래서 그냥 그것을 딱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했어요. 너는 내 종이다. 그렇게 말. 너는 목사가 전도사라 내 종이 아니라 그냥 너는 나를 위해서 살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내 일을 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그때 마지막 졸업반에는 우리 여의도 수목교가 막 부흥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막 사역자가 필요할 때예요. 사역자가 필요할 때요. 그래서 여의도 전도사로 발령이 난 거예요. 신학교 졸업반인데 졸업은 아직 안 했지만 그래서 미리 실습생 같이 그냥 교구로 이렇게 발령이 났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 내가 목사다, 전도사다 이런 이 성직자 개념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 하나님의 종이죠.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 생생. 근데 그런 것이 이런 기도하고 다르지만 저도 내 개인적으로는 진짜 가장 큰 것을 포기하는 주님을 위해서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또 한 번은요, 이제 결혼 때문에 하나님이 참 결혼을 안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해갖고 뭐 이렇게 조금 결혼 이렇게 문제 때문에 어떤 우리 뭐 같은 동기죠, 같은 학년. 그래서 어떤 둘이서 결혼 안 하니까 제가 그때는 한 30살쯤 됐습니다. 결혼 안 하니까 주변에서 야 양양이 결혼하고 저 자매하고 잘 맞을 거다. 한번 사귀어보라 그래갖고 한번 사귀어봤는데 한번 교회에 같은 거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말씀도 공부하고 해봤는데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면 좋은 것 같은데 기도하면 마음이 안 변한 거예요. 참 그것도 만나서 대화하고 뭐 환경도 되게 다 좋아요. 결혼하면 딱 좋을 환경인데 기도만 하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국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을 보고 결혼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보고 성령에 순종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내가 성령에 순종해야지. 그래갖고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말을 했죠. 내가 진짜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영 안에서 아니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다. 참 좋은 분이신데.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왜 좋은데 헤어졌냐고 아주 욕도 많이 먹고 막 어쩌니 그랬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자매 편이더라고. 어쩌든. 그래갖고 그냥 그때 나 그런 결혼. 그런데 그다음부터 그냥 그런 생각 잘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도 그냥 기도를 또 시간 내서 기도하는데 결혼 때문에 기도하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너 바울처럼 결혼하지 말고 나를 종으로 섬겨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결혼을 나를 위해서 결혼하지 말라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대답이 아멘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마. 야 이것도 쉽지 않아.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것도 자꾸만 외면을 했죠. 그래도 하나님이 저한테 훈련시킬 때는 그 다른 걸 기도해도 속이 편치 않은데 계속 그 마음이 너 나를 위해서 결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고 그냥 나를 섬겨라. 그것도 시간이 좀 걸렸죠. 그리고 나서 그때도 딱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한테 헌신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 결혼을 진짜 뭐 저도 남자고 어른인데 그런 것을 하나님한테 빈소리를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진짜 내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 모든 것을 복종하는 마음으로 딱 내려놨어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 그때도 내가 이제 너에게 결혼을 시켜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갖고 있는 그런 이삭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이삭을.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그냥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결혼시켜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결혼할 때 안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 후배가 벼랑간에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좀 누구를 소개시켜 주라고 그런 마음이 너무 들어서 선배님 찾아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또 성령의 음성도 내가 널 결혼시키자 그 말씀에서 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그 소개시킨 분이 지금 사모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죠.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냥 이런 주님이 이런 느낌은 다르지만 진짜 내 혼의 생명의 고민, 아픔, 포기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을 버린다는 것은 진짜 쉽지 않은 것인데 바로 그런 마음들이 아닌가. 여러분에도 나는 크고 작고 차이는 다 있겠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내려놓게 하려는 그런 것이 다 있죠. 근데 그것을 내려놓으니까 진짜 어렵죠. 어느 날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려놓을 때 진짜 주님을 위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높이심과 축복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버리면 삽니다. 근데 아닙니다. 난 끝까지 이것만은 버릴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도 외면하시고 인생도 꼬이기 시작하고 더 힘들어져. 여러분들이 주님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버리라고 요구할 때 진짜 아프고 힘들고 할 수 없다고 느끼지만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한 번 해서 못해요. 예수님도 뭐요? 3번 동일한 기도를 한 번 하시고 또 다시 기도하시고 또 3번째 네 아버지 뜻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탈탈 털고 이제 십자가로 가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합당한 기도를 배우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